할렐루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더 큰 건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마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또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인사가 그냥 매일같이 목사는 꼭 그렇게만 인사하더라.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인사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이 건강하게 지내다가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입원하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 못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마다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축복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오셨으니 다음 주일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엔 여러분 혼자 오지 마시고 또 자녀들, 가족들, 또 이웃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 모아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냥 왔다 가게 하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가깝게는 지근거리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우리 장로님은 충청도에서도 오셨고 충청북도에도 오셨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이 많고 또 해야 될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그런 걸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가슴에 맺히도록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엄청 궁금합니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위대하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실까 기대해 보세요.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꼭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너는 내 자녀라, 내 택한 백성이라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자, 제목이 구원받은 자가 할 일 그겁니다. 그러면 이 제목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가 어떤 내용으로 가겠다 그 미리 예단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실 겁니다. 첫째로 구원받았으면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죠. 예수 믿기 전에는 험한 말, 남들을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습관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돼요. 말만 달라지면 되겠습니까? 행동도 달라져야죠. 구원받았다면 옛날에는 그 못된 행실 있는데 그거 다 정리하고 이제는 거듭난 사람으로 정말 거룩한 성도로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그것뿐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을 제가 대표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성격도 고쳐야 됩니다. 얼마나 모간한 성격이고 얼마나 까칠하고 얼마나 성격이 불같은지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성격도 부드러워져야 돼요. 온유해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말도 바뀌어야 되고 행동도 바뀌어야 되고 여러분의 그 기질적인 성격도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만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고 나면 못된 짓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 예수 믿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담배 끊어야지. 근데 아직도 그거 정리 못하고 다니시는 분도 많아요. 그게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표는 아닙니다. 뭐 내가 의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끊어버리도록 하실 때까지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술, 담배.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무 문제 없어요.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그것뿐 아니죠. 어떤 사람은 노름, 어떤 사람은 도박, 또 요즘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게임에 사람들이 정신이 팔려있더라고요. 이번에 국회에서 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불려 나온 군인 장교가 잠깐 쉬는 시간에 게임하다가 그게 카메라에 딱 포착이 돼가지고 세상 말로 개망신 당했어요. 요즘은 게임이라는 게 젊은이들의 어떤 전유물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애고 어른이고 전부 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도박도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제가 하나의 간단한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래 예수 믿고 나면 그렇게 해야지 한번 여러분이 무언가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해가지고 세상에서 법의 판단을 받게 됐는데 감옥에 갔는데 무기수로 감옥에 갔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살 수 없는 무기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요 어느 한날 갑자기 성탄절 특사 그래가지고 이 무기수가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오면서 뭐라고 그럴까요? 야, 내가 이제까지는 못된 삶을 살았는데 도박도 이제는 술, 담배도 이제부터는 내가 게임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럽니까? 그 사람은 나오자마자 뭐라 그럴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도박, 게임, 술, 담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가 먼저 할 일은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불러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아쉽지가 않아요. 불러도 또 부르고 싶고 내 평생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소리 높여 찬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내 노력 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입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이 그런 내용을 우리들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PPT로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 드릴 테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소홀히 했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후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노래하라 하는 겁니다. 자,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노래하라. 선포하라 그런 거는요, 그냥 조용히 귓속말로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렇게 선포하면 그걸 선포라고 하겠어요?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저는 들을 테니까 여러분이 크게 선포. 시작. 조금 낮았대.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노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말씀합니다. 자,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징,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징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에 감사가 넘쳐납니다.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고 정말 삶에 희망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억압당하고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날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는 단순한 마음의 분노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죄악에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가져다 준 온갖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의 생활에 연결을 시켜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제국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방법은 감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예수 믿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았다. 그 사람의 신앙은요,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그만 은혜를 입어도 감동이 되고 어느 때는 막
울먹울먹 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그렇게 기쁘고 감동이 되는데, 죽을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요. 감동이 없어요. 그거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고난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고난 중에는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직한 후에 깊은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마저 실직한 그를 버리셨는지 아무리 몸부림치며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 끝에 결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적한 바닷가를 걸으면서 죽을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이상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찬송 소리 나는 곳을 찾아가 보았더니 작은 예배당 틈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에 쪼그리고 앉아 교회 안에서 들리는 찬송에 한참 동안 귀를 기울였습니다. 듣자 하니 어느 할머니가 찬양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는 생각하기를, 저분은 도대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받았기에 저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일까 궁금해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찬송을 부르던 그 할머니는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흉측한 얼굴을 가진 한센병 환자 할머니였습니다. 문둥병 환자 할머니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찾아온 것을 알고서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내가 한센병에 걸린 것을 알고 다 나를 떠났어. 심지어는 부모와 자식까지도 말이요. 그런데 이곳까지 나를 따라와서 기쁨과 소망을 준 분이 계시지. 그러자 이 젊은이는 할머니가 여기 와 계시니까 할아버지가 따라오셨나 보다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할아버지가 따라오셨군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여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셨어. 여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셨어. 여러분이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을 보내시는데 왜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왜 그렇게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고 귀한 일인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사시는 것 같아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정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고백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내 말이 바뀌기 전에, 내 잘못된 행동이 고쳐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려라.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삽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개 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 같은 괴수 같은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여지껏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기도 펴지 못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다면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인데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길을 가게 된 것,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이걸 누리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3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기쁨으로 구원의 그 우물에서 기쁨으로 그 물을 거두라는 거죠. 그 물을 기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는 이 상하수도 시설이 없을 때니까 동네마다 집집마다 샘을 파가지고 물을 길어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깊은 샘이 아니면 건수가 되어서 가뭄이 오면 물이 말라버려요. 그런데 깊은 샘은 극심한 가뭄이 와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 우물은 지나가는 나그네도 마실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마실 수 있고 부자도 누구든지 다 마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구원의 우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 우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결합을 시킵니다. 연결을 시킴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게 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사실. 구원의 은혜는 제한된 시간에 구해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구원의 물을 마실 수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광야 메마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샘물을 터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세상에서 곤고한 삶을 살았던 수가성 여인이 동네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게 생수가 되시는 분이로구나. 그래서 그가 미세를 만났다고 전하면서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미세를 만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물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우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메마른 광야에서 물을 만난 것과 같은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아주 이 소학교는 아니고 저는 이제 국민학교를 과정을 밟았는데 그 먼 길을 갔다가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거기는 샘이 없어요. 주변에 동네가 없어요. 흘러가는 또랑물을 이렇게 가랑잎을 제쳐놓고 얼마나 목이 말랐던지 그 또랑물, 그 개울물, 뭐라 그래야 되나, 골짜기 말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 골짜기에서 내려가는 물을 가랑잎을 헤치고 꿇어 엎드려서 한참 그 물을 마셨어요. 근데 그때 배탈도 안 났어요. 얼마나 시원한지. 우리들은 수원지에서 내 집까지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꼭지만 틀면 물이 공급됩니다. 그런데도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생수를 사다 먹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리가 바닷물을 마실 수 없듯이 우리에게는 생수 곧 목마르지 않을 샘물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릇된 가치관과 세계관,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 그리고 거짓된 사상과 이념, 이런 것들이 우리 영혼을 좀먹고 있습니다. 죄에 오염된 우리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예수님의 샘물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샘물을 마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누리세요. 못 누리는 좀 뭐랄까요,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인데, 선교사님이 이제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걸어 다니는 것이 어려우니까 이제 집차를 구입해 가지고 집차를 이제 타고 다니면서 이제 동네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읍내에 이제 5일장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5일장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신장로길로 어느 할머니가 이 머리에다가 짐을 이고서는 기우뚱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가다가 그 할머니 옆에 집차를 딱 세우고, 할머니 이 집차에 타세요. 그러니까 이 서양 선교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좀 남사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고 그냥 가세요 그러는데, 아닙니다 할머니, 이 차를 타고 가세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그러면 이 차를 타고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서는 그 집차에 올라탔는데 짐보따리는 여전히 할머니가 머리 위에 이고 그냥 막 기우뚱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쳐다보고, 할머니 그 짐을 내려놓으세요.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고, 저를 태워준 것도 감사한데 짐을 어떻게 내려놔요? 시대는 바뀌었지만 똑같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크게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 오늘 이 사연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로 알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 세상, 온 열방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을 높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행하심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땅끝까지 알게 하여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대우임 사명을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써 이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행하심을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경제 불황, 저출산, 고령화, 전쟁의 위협,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구가 불덩어리처럼 열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홍수처럼 넘쳐나는 정보와 SNS를 통한 매체로 우리 영혼의 기쁨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기뻐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무리 삶이 무겁고 힘들어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날에 구원의 우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신 예수님께 오늘도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세상 만민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